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중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대단한 물리학자인데 저는 아직도 이분이 말한 상대성 이론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이론을 발견해서 그 이후에 물리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1952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어요. 대단하죠? 이 물리학자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어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오랜만에 신약시대 이후에 주 70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나라가 얻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긴 세월 떠돌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다시금 나라를 되찾았는데 나라를 되찾은 지 4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시작했는데 4년 되는 1952년에 이 초대 대통령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후임으로 2대 대통령을 자기들끼리 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면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 인사인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장이었던 사람이 편지로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내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니 오셔서 대통령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사람이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물리학은 알지만은 인간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들인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다룰 만한 능력, 지도력이 타고나지 않아서 나는 물질은 다룰 줄 알지만은 사람 전체를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할 수 없어서 제 은사가 아니라서 저는 사양합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오로지 그것에 몸 담고자 했던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사람. 여러분, 아마 그가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역사상 많은 오점을 남긴 무능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어리석은 일들을 할 가능성도 있고, 물리학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 잘 몰라서 어쩌면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가 아인슈타인이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학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유산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분수를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면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분수에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그 교만을 부리다가 패망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저는 교만하고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내가 교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주님의 지혜와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약속의 땅 남쪽 경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진격하지 않고 약속 땅이 어떤지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 몇 명이 가서 정탐했습니까?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절대 다수죠. 10명이 악평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악평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절단났다. 적과 꿀이 흐른 땅, 아니 우리가 죽을 땅, 우리를 삼킬 땅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죽는다. 가보니까 거인들만 살고 있다 하면서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악평을 듣고, 여러분 악평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들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다운시켜버려요. 악평을 듣고 밤새도록 그들이 울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여론이 뭡니까?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한 지혜입니다. 그들의 여론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당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고라라고 한 사람인데, 그가 세 사람과 더불어서 4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레위인 고라, 반란의 주동자 고라는 원래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레위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삼아라 했냐 하면서 우리 모두 다, 레위인도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 아론의 제사장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 그 다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르우벤,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르우벤 지파의 후손인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장자잖아요. 르우벤의 장자, 12지파의 최고 장자. 그런데 지도자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모세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너만 왕이냐? 이제 네가 잘못 인도했으니까 이 약속의 땅 앞에 와 보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우리 다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인도한 거 아니냐? 너 이 지도력 틀렸다 하면서 그 지도력을 무시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4명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4명에 동조하는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250명의 지휘관이 이 반란에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254명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온 이 모독의 약속의 언약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다음 아론과 더불어서 이 반란의 지도자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대면을 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반란의 이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어떤 걸 제안하냐면은, 여러분이 다 제사장 되고 싶어 하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제물을 여러분 다 들고 오시오. 여러분 내일 이 성막 앞에 여러분 각자 다 향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재를 담고 그 향을 피워서 가지고 다 오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뜻이 맞습니다. 다 세상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분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분별해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정확히 말하면 254개 향로죠. 다 들고 오라. 향로를 다 들고 오라. 모세는 고라가 자기들도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세도 솔직히 궁금했을 겁니다. 이미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뜻이 바꾸셔서 또 다른 뜻이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서
모세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셨어요. 20절 말씀이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향로 253개가 성막 앞에 다가오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이 회중들에게 즉시 떠나버려라. 그러면은 내가 이 회중들 전부 다 순식간에 멸절시키겠다. 벌써 이 정탐꾼 이야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재로 다 살아났는데 또 이러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절당할 위기 앞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멸절 위기 앞에 놓이게 되자 또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맞는 말이죠. 모세는 온유하면은 이게 마음이 온유하니까 사리 분별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으면은 그 생명 귀한 것 아닙니까? 그 생명 귀하게 보존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세요. 한 명이 고라가 범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라 한 사람만 이렇게 징계하시면 되지 왜 이 모든 회중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까? 모세는 참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돌멩이 던지는 이 사람, 두 번째 던지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엎드려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유하다.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안 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를 안 내고 분노 안 한다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화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이 화를 절제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위대한 성품이지만은 그 모든 화난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람 앞에 그 적대자와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화만 안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화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살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물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큰 줄기 안에서 작은 장가지는 하나님께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 같아요. 하나님의 큰 물줄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난 일들 중에는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줄기는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는 말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면은 좋다.
모세 너의 말대로 나도 온유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그러면 그 주동자, 반역의 주동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은 빠졌는데 온은 나중에 이제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미리 바꾼 것 같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다시 집으로 보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게끔 해라. 그리고 모든 회중은 그 장막에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전파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자, 모세는 그들을 돌려보내 가지고 그들 회막 앞에 찾아갑니다. 따르는 장로들과 함께 그 장막에 들어가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장막에서 다 떠나라. 다 떠나라니까 회중이 또 다 떠나요. 여러분, 참 회중들의 마음이 야속합니다. 그렇게 그들 편에 섰다가 또 멸망당할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 떠나라니까 또 얼른 또 떠나요. 다 떠나. 누만 남느냐? 그 세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그게 장막에 남아있고 그 장막 끝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분별해 보자라고 또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지도자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이 있어서 직분을 얻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게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다 이제 모세 필요 없다. 다른 지도자 세우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해요. 이거 저 같으면 이런 말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틀린 거 맞아. 여러분의 뜻이 맞는 게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아니야.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는 말이 맞고 여러분이 틀린 것인 줄 분별해 보자. 두 사건 중에 어떤 일이 나는지 보고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한번 제대로 이 시간에 한번 분별해 보자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했느냐?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말이 뜻 맞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냐면은 통상적으로 징벌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배웠어요. 첫 번째, 돌을 맞아 죽거나,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돌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돌을 맞아 죽거나, 두 번째는 칼에 맞아 죽거나, 전쟁터에 가서 전쟁이 벌어져서 맞아 죽거나, 세 번째 연병이 돌아서 죽거나, 마지막 네 번째는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렇게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죽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만 아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행하시면은 확실히 더 여러분이 더 알 거 아니냐 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징계, 새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동안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징계,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쩍 갈라져서 갑자기 싱크홀 생긴 것이 땅이 갑자기 꺼져서 그들의 장막이 그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산채로. 보통 사람은 죽어서 서울에 내려갑니다. 서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서울에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산채로 그냥 바로 서울에 내려간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바울이 아니죠.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나를 무시한 게 아니고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절,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순식간에 땅이 꺼져서 거기에 덮여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말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본 백성들은 부르짖고 도망치고 야단이 납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편에 서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악인의 장막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살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똑같이 죄인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이게 귀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새 일은 또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자를 따랐던 그 250명의 지휘관, 향로를 들고 있는 250개를 들고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반역자들의 장막은 순식간에 무덤이 되었고 거기에 동조했던, 그리고 거기에 서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선자리는 순식간에 화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제안했던 향제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자라고 분별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답은, 명확한 답은 그들의 향로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임을 그들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도대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누구든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보지만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도자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그 자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권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탈하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멸시하는 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멸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멸시 때문에 이런 반역과 이 모든 거역함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욕심의 근저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24절에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떠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악한 자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편 1편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꼭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쓴 시편 같아요. 꼭 오늘 이 사건 위에 적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악인의 꾀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알게 되고 그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악인의 장막과 함께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만 생각하면은 머리를 쥐어뜯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라 하면은 도망다니고 거부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거 안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여기 김창호 성도님하고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3번 우리가 만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3번 만나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는데 1장 43절까지 왔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반복하고 설명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는 우리 김창호 성도님이 설명을 더 잘해주세요.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설명을 더 쉽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오래 배우고 있습니다. 마치 저에게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쉬운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제는
시몬을 배우다가 시몬 베드로라고 해서 이름이 베드로가 이름은 아니고 시몬이 이름인데 시몬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람을 시몬이라 부르는 것보다는 별명을 자꾸 부르는데 그 별명 베드로의 이름이 큰 바위다, 큰 돌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름의 뜻이 그게 뭐냐고, 사람 이름을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돌대가리라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런 이름을 부르셨어요. 잘못 들으면 이게 굉장히 나쁜 이름, 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좋은 별명이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돌멩이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풍파가 울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강물이 불어나면은 나중에 어느 집이 살아남겠느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살아남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교회도 그렇게 세우라는 뜻으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창호 성도님은 더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하, 아기돼지 삼형제 말씀이군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첫 번째는 볏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셋째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어치고 이렇게 환란이 당하고 풍파가 일어나자 볏집으로 지은 집도 무너지고 흙으로 지은 집도 무너지고 벽돌로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어요. 그래서 아기 돼지가 거기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라고 이렇게 저에게 토록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 베드로를 설명할 때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공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개월,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반년이 걸릴 것 같아요. 21장까지 끝내려면 이 속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1장까지 줄곧 달릴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21장까지 못 가요. 몇 번씩 도중에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못 가는 텐데, 그렇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적어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김창훈 성도님 요한복음 21장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김창훈 성도님도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멸시와 거역과 반란과 교만 같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입니다. 워낙 세상이 악해서 의인의 장막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은,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악인의 장막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게 해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결국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